로마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낮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강의로 55강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출애굽기가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거하셨던 거룩한 성막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다. 출애굽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곧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본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은 아니고 환상으로 이상으로 본 것입니다. 실상은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저도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지, 이 온전한 새 예루살렘은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어갑니다. 지금 다 지어갑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합리성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혹 부득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논리도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사람 찔리지도 괜찮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 기독교의 윤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윤리보다 더 강합니다. 셉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무한 자다, 간음한 자라라고 이렇게까지 기독교의 윤리는 이만큼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이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합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뭘 배우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열심으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가면서 저렇게 헛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들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고 그냥 인식하고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과학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최후의 성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곳이 그곳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자개도 없는 버려지기만 하고 쓸모없는 것으로만 처분되어진다면 족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절대자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왔으니 그는 이제 마지막에 그 절대자의 손에
지옥의 형벌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참 여러분,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좋겠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불행입니다. 불행. 그런 것 같으면 참 마음대로 살고 참 그러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바라는 이 나라,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한 바로 그 처소는 오늘날 지금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봇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정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돼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정말 이 AI 보면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순식간에 그냥 헤아려내거든요. 결국은 이 AI가 로봇과 이제 접목이 되어지면 대단한 어떤 존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참 이 마지막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 우리가 예수 처음 믿습니까? 초등입니까?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맞습니다. 제가 늘 이 가르치면서 느껴온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상상 외로, 생각 외로 모르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또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구원은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은 구원은 어디서 구원하는 것인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 세상. 이 세상은 어디냐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 먼저 이 세상을 설명하기 전에 이 영적 세계에 관하여 또 한번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않도록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유형의 세계, 무형의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세계는 새 영적 존재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 이걸 우리는 세계라고 그러는데 세계.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계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왕들이 다 있습니다. 각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1차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유형의 세계를 세상의 왕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 총리, 뭐 수상, 뭐 이런 그겠죠. 이런 자들이 다스려.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세계 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하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끌어서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의 세력이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마귀는 무엇을 다스리고 있느냐,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왕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럼 뭐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를 지나면 세 번째,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 대통령 이런 것들이 그게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도 다스리시고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귀가 다 간섭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하나로 되어서 이렇게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귀에게 종되어 있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 곧 마귀에게 포로된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마귀에게서. 모든 인생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모든 인생은 다 첫째, 처음 어떻게 나느냐? 부정모혈로 부모로부터 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부정모혈은 혈과 육으로 나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다시 거듭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 다음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 바로 마귀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입니다. 그 다음 째는 또 어디서 구원이 되어지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전에는 이 죄에 빠져서 모든 인생은 다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위에 다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에서 왕노릇을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개콩떡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문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영적 기도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인데? 성도들이 이것에 관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딱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교회 딱 오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죄에 관한 것들을 막 끊으려고 안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구원을 얻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새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정말 자원하고 사랑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이런 성전이라야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진실로 이 마음으로 나 같은 이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구나. 정말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눈물로 눈물의 거룩한 홍해를 건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 그래? 그랬는가? 이성적으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가 아니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안다면 성령의 거룩한 감동하심이 나의 이 심령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으심이, 그러면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곡의 눈물의 강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초창기에 믿을 때 임할 때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막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다짐과 또 결단이 막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 마음의 감동함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이런 사람, 이게 이 정도 돼야 돼. 그냥 그러냐고 그러시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야. 언젠가는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함이 확 그를 주장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그럴 때 이런 눈물의 통곡의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함도 없고 이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른다는 거야.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으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믿어요. 생각으로도 믿고 이성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다. 10번 시작.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이 거룩한 구원의 구속의 거룩한 피의 능력을,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네가 옳다, 그래,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합격 도장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마음. 정말 이 마음은 중요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도장을 탁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만 이럽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만 이럽니까? 아니죠. 거룩함에도 이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뭐 거룩한 걸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은총을 믿고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면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뭘까? 죄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럽니까? 아닌데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므로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믿는 사람만 주목을 쥐고 나는 거룩하다. 10번 시작.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또 여기는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보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선하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은 참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선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행한 것을 믿어서는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으로 정말 믿는 사람만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나는 선하다. 10번 시작.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렵다, 거룩하다, 선하다고 3번씩 외쳤는데 이렇게 외친 자는 이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선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가 바로 사는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산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기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참, 이건 정말 중요한, 마음과 입은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따로 놀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입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런 거룩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가, 나의 대속주이심을, 나의 구원주심을 시인하는 이 입말입니다. 이 시인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입이 마음과 하나 되어 연합하지 아니하면, 입 따로 마음 따로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에 촉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믿을래 믿지 아니할래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그는 육신의 목숨은 구원할 수 있으나 영혼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정말 이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시인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여, 내 입술이 내 마음으로 믿었던 이것을 늘 어디서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시인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